제가 한국 있을 때 저희 친구네 학교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좀 비리가 발견이 되고 큰 일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그걸 알고 데모를 막 했는데 그 직원이 이제 파이어가 안 되는 거예요. 퇴출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도는 소문이 이 사람의 집안이 좀 이제 아주 한국 안에서 막강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이제 건드리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의 별명이 불사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요압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불사신처럼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두 사람을 죽이고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먼저 살펴볼 사건은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다윗이 통치하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또 한 번 반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또 베냐민 지파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왜 다윗을 따라야 되냐? 야, 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해서 3일 내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어디에서 만나자, 너도 꼭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질문해 볼 것이 뭐냐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예. 근데 다윗은 왜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놔두고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군대를 모아오라고 했을까? 이 아마사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은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하는 데를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읽다 보니까 스킵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장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키워드가 나오는데 정보가 나오는데 뭐냐면 스루야의 동생인 아비갈의 아들 그리고 직책은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스루야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스루야의 아들이었고 또 다윗에게 다른 누이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비갈. 역대기서를 보시면 아비가일로 나옵니다. 아마사는 바로 또 이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이 삼촌과 조카 관계였듯이 이 아마사도 다윗하고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되는 겁니다.
혈연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되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에게 가서 그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혈연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치적으로는 적대적인 그런 견해를 가졌던 적이 되어졌던 인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러니까 자기의 적이었던 이 아마사에게 가서 빨리 군사를 모아다가 이 세바의 세력을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요압 대신에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시므이도 만나고 무비보셋도 만나고. 근데 그 사건 이전에 다윗이 도망갔는데 반란이 평정되고 나서 야, 왕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백성들은 뭐하냐, 니네가 다 해가지고 왕을 모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아마사를 쓰겠다 하는 그 의견을 냅니다. 그게 이제 19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이 이제 반란이 평정이 되고 나서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예 오십시오 하는 이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모시러 오니까 하는 말이 자신에게 대적했던 이 아마사에게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이걸 아마사에게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갑작스럽게 다윗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요압이 버젓이 있는데 이 아마사 다른 조카를 그의 군대 장관으로 대치를 했을까요? 쉽게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돕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동고동락을 했지만 이 요압이 다윗에게 대해서 지금 큰 잘못을 했잖아요. 하나. 뭐지요? 예. 다윗의 마음을 정말 크게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죠. 군대가 나갈 때에 다윗이 그 장수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이 요압은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준 병사에게 왜 바로 안 죽였냐 역정을 내면서 그가 달려가서 바로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신하가 물론 이제 좀 어떻게 그래도 반란 세력인데요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을 그냥 놔두게 되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명령을 해도 이 사람은 계속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자기의 오른팔이긴 하지만 약해진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또 서운함도 있겠지요. 그렇게 그것과 더불어서 요압을 경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세운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반란의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19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마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고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윗이 요압을 경질하고 아마사를 내 군대 장관으로 세울 테니까 그렇게 전하라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이고, 야 그래 왕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왕을 모시자,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압살롬이 반란을 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으로부터의 마음이 돌아섰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있었고 또 이 아마사도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 뭐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 말고도 백성들이 많이 돌아섰는데 이 사람들을 포용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다면 이 배신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늘 조마조마할 겁니다. 다윗이 언제 무슨 이유로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다윗이 반란 세력 중에서 압살롬 다음으로 제2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을 딱 포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다 뭐 왕이 와서 어떻게 하겠냐마는 그래도 뭐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상황인데 그 압살롬은 죽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을 수용을 하고 포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됐다. 이제 왕이 다시 이것을 빌미로 백성들을 힘들게 할 일은 없겠다 하면서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해주고 일종의 탕평책을 써서 자기의 적이지만 다윗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일을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겠습니까? 당한 사람. 요압은 굉장히 이게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좋아, 뭐 탕평책을 써서 당신을 대적하던 사람을 뭐 사용하는 것까지야 좋은데, 근데 왜 하필 나야? 내 자리를 왜 건드리냐 이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이 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시 대항 세력이 생기니까 새 군대 장관인 아마사에게 군사를 모아오라 하는데 3일 만에 오라고 했는데 3일 만에 안 와요. 다윗이 볼 때는 야 이게 압살롬의 때보다 더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또 모르겠어요. 요압을 보내고 싶은데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잘랐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요압의 동생 다른 장군 아비새를 보냅니다. 물론 아비새를 보내니까 요압도 따라갔지요. 그냥 군인으로서. 이들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 무리를 쫓아서 갈 때 한 장소에서 그 새 군대 장관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럼 힘을 합쳐서 다윗이 원하는 걸 하면 좋은데 요압이 이제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혹시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요압의 특기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일 때도 이렇게 죽였습니다. 마치 뭔가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쓱 앉는 것처럼, 앉고 인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가 무슨 군대 장관이야. 감히 내 자리를 네가 뭔데 빼앗아. 이런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과 여러 가지 공존해서 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군주, 주인인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아주 거리낌 없이 죽여버리는 이 모습이 요압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모습. 긍정적으로 두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라 무서울 게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윗이 뭐라 하건 말건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보이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로 요압은 아마사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처리를 하는데 바로 세바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마자 세바라고 하는 자가 그 다윗과 우리는 나눌 분깃이 없다. 다 그냥 돌아가자. 나라가 다시 쪼개지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급해져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아마사는 올 생각을 안 하고 결국은 아마사가 이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경질했던 요압이 이 일을 처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압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그래도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자기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이 요압 일행은 다윗의 명을 쫓아서 세바와 그 일행이 숨어 들어간 그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쳐서 헐어버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성을 포위를 하니까 성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이제 요압을 찾는 거지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왜 이 성을 다 멸하려고 하느냐? 요압이 대답을 한 것이 저희가 지금 읽은 9절입니다. 이 성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자가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만 내주면 우리는 그를 데리고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들어가서
자기의 지혜로 성의 사람들, 장로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결정권자들과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리고는 요압이 원하는 이 세바를 죽이고 그 머리를 주고 그 성을 보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걱정하던 이 일을 너무나 쉽게 해결한 요압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압과 그 군대가 성을 포위했다는 것만으로 그 성의 백성들은 겁을 먹고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스스로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여인도 보면 왕이 새로 임명한 아마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잖아요. 전쟁하러 오는 길에 아마사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여인은 위에서 성에서 바라보고 요압을 찾는 거예요. 요압이 얼마만큼 백성들 안에서도 그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 그 이름에 어떤 그 네임 밸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바라고 하는 자 때문에 나라가 다시 분열의 위기에 빠지고 전쟁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이 다윗의 근심을 이 요압, 다윗이 자기 손으로 경질했던 요압이 나섬으로써 참 쉽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랐는데 자기의 고민을 참 쉽게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절입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경질되었던 요압이 다시금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의 기간 동안, 압살롬 때부터 시작된 이 혼란의 기간 동안에 연계된 자들은 다 요압 손에 죽었습니다. 먼저 압살롬이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전투하러 나가면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죽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반란의 세력, 이 세바도 죽었습니다. 물론 이 요압이 직접 죽인 건 아니었지만 이 세 번째는. 그리고는 결국에는 쫓겨났던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권력을 다시 손에 넣지요. 이렇게 돌아온 이 요압을 향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장군님입니다. 요압 당신이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할 일이 없었네요. 그냥 요압이 당신이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세바를 내주네요. 역시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이곳입니다. 괜히 다윗이 당신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아마사 세운다고 어쩐다 저쩐다 이러더니 역시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요압 본인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있어야 일이 되는 거지. 나 없으면 일이 안 된다니까. 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걔는 반란군이었잖아. 지금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역사는 나중에 나를 바르게 판단할 거야. 우리 사극 보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압 스스로는 당당하고 정당했습니다. 아마사는 섬길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란군이었으니까. 그리고 세바는 자기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름값으로 정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쫓겨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까지라도 온 겁니다.
요압 스스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 이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잘랐다가 경질했다가 세바건으로 인해서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네, 내 생각이 짧아가지고 역시 믿을 거는 너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때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그랬어, 알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랬을까요? 세바를 진압한 이 요압을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다시 세웠습니다. 왜? 공을 세웠으니까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본 마음은 어땠느냐? 나중에 이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의 속마음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요압이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 자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과 평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하됨을 바라보는 군주 다윗 왕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무죄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 이 평화의 시대에 피를 흘렸으니까 솔로몬 넌 지혜로운 아이니까 너가 지혜롭게 행해서 벌을 주라. 결국은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을 그 2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마사를 죽이고 또 세바를 처리한 후에 다시 이 장관의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찾는 이 요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의 평가가 정말 중요한가? 누구의 평가를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인가? 요압 스스로는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하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요압을 변호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군대 장관으로 다시 썼던 다윗 주군의 평가는 이 요압은 백성을 이롭게 한 자도 아니고 다윗을 이롭게 한 자도 아니고 오히려 해롭게 했다는 자입니다. 태평 시대에 평화의 시대에 피를 흘리게 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다방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나를 봤을 때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중요하지요. 제가 켄터키 있을 때 어느 의사분을 알게 돼서 그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이가 참 많이 드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뭐 우리 다 겪는 거지만 영어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처음 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한국 닥터들은 너무너무 친절한 의사로 병원에 소문이 났대요. 보통 의사들은 전화해가지고 오더 줄 때 간호사한테 이렇게 뭐뭐뭐 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자기도 그런데요. 나는 딱 한 번만 말하니까 네가 잘 들어 이렇게 하고 끝내신대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완전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혹시나 내가 말을 했는데 잘못 전달이 돼서 사고가 날까봐 간호사들이 닥터 김, 닥터 리, 닥터 리네요. 무슨 오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러면 무조건 뛰어내려갔대요. 그래서 직접 다 써줬대요. 이 약 주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간호사들 사이에서 코리안 닥터들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다고. 그게 친절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겁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말년에는 하와이에 뭐 별장도 있으시고 정말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부인 권사님이 좀 그만 좀 하라고, 자기 자랑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툭 치니까 그분 말씀이 그래요. 왜 그래? 저 굉장히 점잖으신 부부였어요. 왜 그래? 당신 남편 그렇게 나쁜 삶 안 살았어. 잘 살았어. 그 얘기 듣는데 이게 정말 자랑처럼 들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스스로의 평가, 후회 없는 삶 중요합니다. 주변의 평가,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평가는 절대적인 시각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주인의 평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평가는, 여러분, 내 주변의 평가는 그래요. 나 자신은 이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못해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또 내 주변의 평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내가 잘못해도 잘했다고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목장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어떨 때는 때로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또 심지어는 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해도 돌아서서는 어쩔 수 없어. 그 상황에서 어떡하라고. 나 옳은 일 내가 해야 될 거 했어.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해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린 사실 그것을 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 구절 중에서 참 두려워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 제가요 목회 몇 년 했고요, 큰 대가 없이 했고,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좋아했고 그때 참 좋았어요. 너가 그랬어? 잘했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 누군데?
너 왜 그랬어?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네 욕심 채우려고 한 거 아니야? 난 너 모르는데. 뭐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게 넣어주시는 두려움이 이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고 주변의 평가는 나쁘지 않아 할 수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군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우리가 뉴욕 맨하탄의 큰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맨하탄, 캔자스에 있는 맨하탄 작은 한인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목장 또가 내가 섬기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 할 때에 네가 작은 일이지만 충성해서 내가 좋았다, 내가 기뻤다 하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모시는 왕의 뜻과 어긋나게 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자기는 자기의 행위가 정당해 보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도 변호했을런지 몰라도 정작 그의 주인 되었던 주군이 되었던 다윗의 평은 그를 외면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나 자신이 볼 때 후회 없는 삶, 주변에서 볼 때 인정받는 삶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군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한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그 평가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학교를 지켜주시고 더불어 저희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주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